수준이 같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본질과 그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왜 수고와 고통을 가득한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편 90편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수는 걸 가르치사. 이 모세의 기도처럼 저는 여러 번 저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올해 40살이라면 이 땅에서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을 52주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4174주가 됩니다. 네모칸 하나를 이제 한 주라고 했을 때 이 4174개의 칸이 여러분 인생 전체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살이라면 이미 그 가운데 2080개의 칸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까맣게 칠해져 있죠, 그죠? 남은 빈칸은 2094개 정도입니다. 아직 절반이 남았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본 연수인 7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40살인 사람에게 남은 주는 1560주입니다. 그러니까 80세 기준보다 500 이상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50살인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떨까요? 80세 기준으로 남은 칸이 약 1560칸이고요. 70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고작 1040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0칸을 조금 넘는 수준이죠? 60살이라면 어떨까요? 80세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40주가 남았고요. 70세 기준으로 한다면 520주가 밖에 남지 않습니다. 520주라고 하면 딱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여러분,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이 아주 까맣게 옛날처럼 느껴지십니까? 엊그제 같습니다. 그죠?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0년도 엊그제처럼 지나갈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젊은 분들은 안심해도 될까요? 20살인 분은요, 80세 기준으로 해서 3120칸이 남아 있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가 그렇게 먼 옛날처럼 느껴지십니까? 올해 20살이 된 저희 막내 대은이가요, 어제 산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야, 너는 고생하지 않았어 그래.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엊그제가 한 3번, 4번 지나가잖아? 너는 이 세상에 없어. 막 이런 했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면 앞으로 2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과 가정과 책임을 맞이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는 되고 어느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에는요, 마흔이 되게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근데 마흔이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20살이 엊그제 같다고. 저는 엊그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가요. 저도요. 여러분, 이미 살아온 1040개의 칸이 엊그제 같다고 느껴진다면 남은 3120개의 칸도 엊그제 3번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또 인생을요, 이제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80년을 하루로 본다면 40살이신 분은 지금 낮 12시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오후가 시작된 거죠. 50살인 분은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60살인 분은 오후 6시를 넘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1인이 넘으신 분은 저녁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9시군요. 네.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계산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80세라는 나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칸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당신의 마지막 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칸이 이번 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까맣게 칠해진 칸들은 돌이킬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기뻤든 슬펐든 이 칸들은 영원히 클로즈 닫혔습니다.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칠할 수도 없습니다. 지우기로 지울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열려있는 한 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뭔지, 우리 인생의 남은 칸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했고요. 시인들도 질문을 했고요. 왕들도 이런 질문을 했고요. 평범한 사람들도 인생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가 있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 이게 들어가셨지만 최희진이라는 분이 하숙생이라는 그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노래가요, 옛날에는 해도 가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도대체 뭔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가사가 우리 가슴을 울렸거든요. 왜?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결론이 뭐예요?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 곳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체념이죠. 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인생론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인생을 만드신 분의 설명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느낀 관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목적과 성능과 한계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이 있죠? 바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확실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얻으려면 먼저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또 인생도 되고 삶도 되죠. 그죠? 이걸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입니다.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바로 수증기, 영어로는 메이포입니다. 우리 인생을 수증기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증기는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커피를 먹으면 수증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형태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수증기라고 정의하신 인생이 성경에는요 어떤 그림들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생의 그 본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요 우리 인생은 수증기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증기의 특징이 뭐죠?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보여요. 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손을 뻗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병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흩어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분명히 있다고 느끼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확히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또 폐로 호흡하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 인생에 몇 분, 몇십 분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되감기 버튼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로 다시 보기도 합니다. 또 게임을 하다가도요, 뭐가 실패하면 저장해둔 지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찍습니다. 내가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지우고 다시 씁니다. 그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거든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다시 하기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 뿐이지 어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영원히 내 인생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것이 수증기 같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수증기 같은 인생에 또 하나의 이미지를 덧붙이는데 연기입니다. 보세요.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었고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와, 여러분, 수증기와 연기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요. 수증기는 물에서 나오지만 연기는 무엇인가 타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요, 그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소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작이 타면 연기가 나죠. 종이가 타도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한 줌의 재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날들이 바로 연기 같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날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타고 나면 인간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태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태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태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체력을 태우고 있잖아요. 열정을 태우고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까지 태웁니다. 젊을 때는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장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날들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내 안에 무엇인가와 함께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단어였어요. 번아웃. 불태워진, 그죠? 번아웃. 요즘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다 타서 재만 남은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이 번아웃입니다.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날들은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는요, 피어오를 때는요, 대단해 보여요. 그죠? 불안한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막 솟아오릅니다. 넓게 퍼집니다. 한순간 눈에 띕니다. 저기 불났나 봐. 눈에 띕니다. 근데 결국은 흩어집니다. 바람이 불리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 아래 남는 것은 다 타다 남은 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를 태우고 있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체력과 내 건강을 뭘 위해서 소모하고 있지? 그냥 세상을 위해서 다 태우다 쟤만 남길 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태워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남길 것인가? 바로 이것이요, 연기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1장 볼까요? 1장 시작.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풀과 꽃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봄이 되니까 이제 들판에 풀이 돋아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시골에 처갓댁에 다녀왔는데요. 뭐 되게 많은가 봐요, 산에.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저희 자매가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뭐 온몸이 막 긁혀 있어요, 막. 해오느라고. 네. 여러분, 이 풀과 꽃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푸르고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마치 영혼이 푸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름 태양볕이 내리쬐고 가뭄이 찾아오고 계절이 바뀌면 그 풀은 어느새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한때 들판을 덮었던 푸르름은 사라지고요, 이제 밟히고 꺾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사람들은 꽃을 사진으로 남기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 향기와 색깔을 즐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색은 바래고요, 향기는 또 사라지고 줄기는 시들어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죠. 사람의 육체만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라가는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생을 바쳐서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립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성, 더 화려한 업적, 더 인정받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영광이 결국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잎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왕의 영광도 그렇고 또 부자의 영광도 그렇고 학자의 영광도 그렇고요, 젊음의 영광도 그렇고요, 외모의 영광도 그렇고요, 성공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잎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욥 역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한복판에서요, 같은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와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달아나서 계속 머물지 아니하는데, 욥은 여기서 인생을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사람은요, 꽃처럼 피어나요. 태어나고 자라고 젊음을 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결국 꺾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난 꽃도 꺾이는 날이 오듯이 사람의 인생도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림자처럼 달아납니다. 있는 것 같지만 붙잡을 수 없고요, 머문 것 같지만 계속 머물지 못하네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생기죠.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요, 그림자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해가 기울면요,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와,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요, 실체를 따라다니는 허상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명해 보여도요, 그건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이요, 그 자체로는 실체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그림자를 있게 만드는 참 빛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번 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면 그분이 없는 인생은 빛 없는 그림자 같은 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빛이 없으면 존재도 안 돼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 그림자보다 더 허무한 거예요. 그림자는 적어도 빛이 있을 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빛을 거부한 인생은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빛 없는 그림자,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지나가는 그림자고요,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성경은요, 또 인생을 구름에 비유합니다. 구름. 욥기 30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공포들이 나를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그 다음, 내 번영이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내 번영이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인생을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뜬구름 맞는 인생. 그죠? 뜬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럼 구름은요, 인생의 험함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묘한 존재예요. 멀리서 보면요, 대단해 보여요.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거대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어떤 구름은 산보다도 높고요, 성벽보다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을 지나가 보면 구름은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수증기 덩어리거든요. 멀리서 보면 견고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성공, 재산, 명예, 인기, 지위가 마치 하늘을 덮은 구름처럼 웅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모양이 바뀌고요, 방향도 또 바뀌고요, 결국 흩어져 버립니다. 한때는 하늘을 가득 채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어디서는조차 알 수 없게 사라집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요, 사람의 번영도 구름같이 사라집니다. 건강도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높이던 사람들이 내일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내일은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정말 맞다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처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구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볼까요? 12절 시작.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구름들이 그분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 구름이요,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네요. 구름은요, 스스로 자기 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름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름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구름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하늘을 맑게도 하십니다. 사람은요, 구름을 붙잡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구름을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같은 인생이요, 붙들어야 될 분은요, 구름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그려주는 인생의 여러 초상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생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 같지만 잠깐 다 사라집니다. 인생은 연기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태우며 피어오르지만 결국 흩어버립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한때 푸르게 돋아나지만 오래전에 스스로 말라버립니다. 시들어버리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서 사람들의 감탄을 받지만 결국 꽃잎은 떨어집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잡을 수가 없네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또 인생은 구름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거대 웅장해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요,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절망케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시는 겁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도 붙들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내 인생이 이토록 짧고 더듬은 줄 알면서 너는 지금 무엇에 인생을 쏟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곳에?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인생을 어딘가에 쏟아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니에, 돈에 인생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명예에, 사람들의 인정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이 땅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영원한 것이 밀려날 때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수증기처럼 사라질 것에 인생을 쏟고 있지 않은가? 영원한 것을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영원한 것에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또 하느님 앞에 남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책임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고요, 흩어지는 연기이고요, 떨어지는 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달라요. 그 인생은 짧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라지는 인생을요, 영혼과 연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이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에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구름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인생은 짧다, 이런 감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빠르네, 탄식이 돼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결단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주님께 드리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제 인생의 속도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인생의 어떤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인생은 단지 덧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짧은 것도 문제지만 그 짧은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인생의 짧음과 빠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같은 진리를 고백합니다. 욥기 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 도다. 여기서요, 지금 욥은 인생의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짜는 자의 북, 이런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짜는 자의 북이라는 것은요, 배틀에서
날줄과 시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엮어놓는 도구입니다. 이게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배 짜는 북에 대해서 엄청 빠릅니다. 왔다 갔다. 오늘날에는 이거를 직접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박물관이나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배 짜는 자의 북은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실 한 올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실은 곧바로 그 배 일부가 돼요. 다시 북이 반대편으로 지나가면 또 한 올이 들어가고 또 한 줄이 짜입니다. 이 과정이 쉼없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이 북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제 이 삼배, 이 천이요, 조금씩 짜이고 실은 계속 들어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 배 짜는 자의 북과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하루라고 하는 실 한 올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그 하루는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또 한 올이 시작되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실은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 천이 조금씩 짜여가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여러분, 내 날들이요, 배 짜는 자의 북과 같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다. 스위프터, 비국어입니다. 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북의 속도예요. 더 빠르다는 거예요. 배 짜는 자의 북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 날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 북이 지나갈 때마다 실 한 올이요, 천에 짜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우리의 말과 선택과 언행도 우리 인생의 어떤 천에 하나씩 짜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옷, 천에는 무엇이 짜여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짜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짜이고 있습니까? 순종이 짜이고 있습니까? 낭비가 짜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가 짜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허비가 짜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는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하나하나도요, 아무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는지, 어떤 데 힘을 쏟았는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천 속에 한 올 한 올 지금 짜여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옷을 여러분 입으실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의, 시고 세마포 옷, 기억하십니까? 그 옷이 짜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옷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믿음의 실이 짜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이 짜이고 있습니다. 순종의 실이 짜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눈물이 그 실이 짜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름다운 옷이, 그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후회의 실이 짜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실, 또 헛된 욕심의 실이 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하루하루가 나중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아픈 무늬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사라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배 짜는 자의 북이 지나갈 때마다 실 하늘이 천에 남듯이 우리의 하루하루도요, 주님 보시기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인생의 그런 옷 속에, 그 천 속에 그대로 짜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실 하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짜인 그 무늬는요, 내일 다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거든요. 오늘의 순종은 오늘 드려야 되고요, 오늘의 헌신은 오늘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인생의 속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파발꾼입니다. 욥기 9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날들이 야, 파발꾼이 뭐냐? 제가 그 챗 GPT에 넣어봤어요. 설교문을 제가 쳐서 올려봤어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냥 와닿더라고요. 요즘 잘 만들어주네요. 여러분, 이 파발꾼은요, 옛날에 왕의 명령이나 긴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던 전령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특급 배송 같은, 그러니까 긴급 특송 배달보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속도면 속도. 늦으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딴 길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특징이 분명하죠? 이 사람은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길가의 풍경이나 경치를 감상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앉아 쉬면서 여유를 즐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자신에게 맡겨진 전령을 전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전달하는 순간 그의 미션은 끝납니다. 그죠? 욥은 자기 날들이 이 파발꾼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달아나 버린다고 증언합니다. 달아나 버린다. 천천히 가라고 해도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날들이 마치 급한 전령을 받은 전령처럼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없이 달리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에 쫓깁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쫓기고 또 나가면 쫓깁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쫓깁니다. 퇴근하면 집안일에 쫓기고 자녀 문제에 쫓기고 처리해야 될 일들에 쫓깁니다. 주말이 돼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일과 약속과 책임에 또 쫓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정신없이 살았구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중에 있습니다. 파발꾼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달려요.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보내기 때문에 달리고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셔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몰아붙이기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어떤 경쟁심이 떠밀려 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배운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다름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이거 무척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어요. 분주합니다. 어떤 활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름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다름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달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이나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파발꾼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문제는요,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빠른 인생을 누구의 명령 아래에서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 그 길을 달리는 사람은요,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남깁니다. 가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길을 달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9장 26절인데, 26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 한 구절 속의 욥은 우리 인생의 속도를 이제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앞부분 보시면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욥은요, 인생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배가요,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거대한 배가 서서히 방향을 들고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손을 흔들고 배를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갑판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배 이름도 보입니다. 근데 조금씩 멀어지면서 배는 좀 작아집니다. 얼마 후에는요, 아주 윤곽만 보입니다. 더 지나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결국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는요, 세월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길고 한 달, 1년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빨라져요. 30이 되면 20살이 엊그제 같고, 40이 되면 30이 엊그제 같고, 50이 되면 40이 엊그제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배가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듯이 느리게만 보였던 우리의 세월도 어느 순간 시야에서 멀어지고 좀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 행로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배도요, 어떤 바람을 타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바람을 타면 세상에 이끄는 대로 떠들다 끝나지만 성령님의 그 바람을 타면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보시면 또 없습니다.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처럼 지나갔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하늘 높이 떠서 활공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드넓은 하늘을 아주 유유히 날아다니는 독수리는요, 그리 빨라 보이지 않아요. 날개를 아주 크게 펼치고요, 바람을 타는 가운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요,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다 달라집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접고 먹이를 향해서 급강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수백 킬로 된다고 합니다.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유유히 떠있던 독수리가 순식간에요, 땅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인생이 마치 하늘을 유유하게 나는 독수리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 보여요. 아직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미룰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급강하듯이 세월이 무섭게 내리꽂듯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았던 시간이요, 중년을 지나고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독수리가 급강하기 시작하면요,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생도요,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집니다. 더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의식하며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애써 잊고 살 뿐입니다. 근데 잊고 산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멈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배 짜는 자의 북, 파발꾼, 빠른 배, 또 독수리, 이 네 가지 그림은요, 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배 짜는 자의 북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파발꾼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고요, 빠른 배처럼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고요,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이가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또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그런 말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렀다고. 여러분, 이런 엊그제 같다는 이런 말을요, 한 번 더 하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20살이 엊그제 같고 40이 엊그제 같고 60이 엊그제 같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빠름을 깨달은 사람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없이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날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죠. 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준비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두 가지 진실을 봤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수중이 같고 또 연기 같고 풀과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구름과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생의 속도죠. 그죠? 배짜는 북보다 더 빠르고요, 파발꾼보다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고 있고요, 또 독수리처럼 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짧고 빠른 인생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생이 끝난 뒤 어디에 서는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중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난 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빠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 뒤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 생활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제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셋째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죠. 인생의 마지막 칸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분이라면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할까요? 먼저 사라질 것에 인생을 다 쏟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질 것에. 사라질 명예, 사라질 재산, 사라질 쾌락, 사라질 인정, 사라질 세상 성공을 위해 내 시간과 건강, 열정을 다 태우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위해 나를 태우고 있는가, 내 인생이라는 천에는 무엇이 짜여지고 있는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또한 내 다름질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다름질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타발꾼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달리고 있습니까? 내 욕심? 아니면 세상에 몰아붙여서?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달리고 계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인생에는 대감기 버튼이 없습니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급강하듯 인생 어느 순간 무섭게 빨라집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빠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은 수증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같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라지는 구름이고요, 지나가는 그림자이고요, 떨어지는 꽃잎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은요, 영혼과 연결됩니다. 세월은 지나가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긴 우리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하루하루는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지체들 모두가요, 사라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달리겠다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겠다고 결단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수중에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